안녕하세요. 찬양의 쌤 이선우입니다. 오늘 제자 삼는 제자들 6번째 시간인데요. 이 제자 잡는 제자들, 이 시간의 목적은 상대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짧은 영접 기도를 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손쉽게 복음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이해하도록 돕고자 함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회개의 뜻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뜻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회개는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알고 계시죠? 오늘은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예화를 들어서 설명해 볼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예화를 통해 완벽한 예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책을 직접 펴시고 물론 화면에 말씀이 다 보여지긴 하지만 직접 찾아서 읽으시는 게 큰 도움이 되십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했습니다. 자,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자, 근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이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당시, 요즘에도 그럴 수 있겠지만, 당시에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두 아들에게 각각 유산을 나눠줬습니다. 자, 이어지는 13절을 보겠습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둘째 아들은 받은 재산, 즉 자기 몫의 유산을 전부 다 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먼 나라로 가서 거기에서 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거죠. 참고로 어떤 번역본에는 이 방탕한 생활, 어떤 번역본에는 창녀들과 노는데 돈을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14절 또 15절도 함께 보시죠.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자, 여기서 흉년이 들었다 함은 땅은 황폐해지고 사람들은 굶주리게 된 상황이었을 텐데요. 이 궁핍한 그는 그 나라 사람에게 고용이 돼서 돼지에게 먹이 주는 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계속 16절을 또 한번 보죠.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네,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주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는 이 주는 자가 없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래서 굶어 죽을 듯이 배가 고파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돼지 먹이라도 좀 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이미 재산은 다 탕진한 상태였죠. 자,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네, 여기서 스스로 돌이켜. 참고로 여기 스스로 돌이켜 이 부분은 또 어떤 번역본에는 스스로 돌이켜 대신에 제정신이 들어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들이 제정신이 들어보니까 자기 아버지의 종들에게는 먹을 것이 너무나 충분했는데 막상 아들인 자신은 배가 고파서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즉 회개를 합니다.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돌이키게 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마음의 변화인 것이죠. 자, 18절에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의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이 아들이 말을 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그냥 나를 종으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종으로 보소서, 이런 말이죠. 왜? 아버지, 저를 종으로 삼아주세요. 저는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를 종으로 삼아주십시오. 이렇게 회개는 태도, 생각, 마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는 사람으로 하여금 돌이켜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자기가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우리의 본향, 천국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 이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되지 않으십니까? 자, 이사야서 5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하나님께서 그분의 긍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넘겨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긍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자, 20절 계속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만약 여러분이 이 예화에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예화에서 나오는 이 탕자의 아버지, 만약 여러분이 이 탕자의 아버지였다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이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땅의 아버지들은 대부분 내가 평생 모아온 내 재산을 네가 다 탕진했니? 네가 한 짓을 한번 봐라. 이제 너도 내 종들처럼 일이나 해! 막 이렇게 화를 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자, 함께 또 다음 절을 읽어보시죠. 20절에서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네,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을 너무나 즐거워했죠. 그리고 파티를 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화를 듣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느껴지십니까? 만약 누군가 아버지, 저는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요.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
그분의 긍휼을 구하며 나간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를 종으로 삼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회복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셨습니까? 지금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우리의 본향, 천국을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제자 삼는 제자들, 오늘 6번째 시간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오늘 말씀 요약 정리해 봅니다. 회개는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돌아온 탕자에 대한 예화를 들어 설명해 드렸고, 다시 간략하게 그 돌아온 탕자에 대한 예화를 정리하자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고, 아버지는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두 아들에게 각각 유산을 나눠줬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은 받은 재산을 다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한 생활을 하며 재산을 다 탕진하죠. 결국 궁핍해진 그 아들은 그 나라 사람에게 고용돼서 돼지에게 먹이 주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너무나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아무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돌이켜보니, 그때 제정신이 드니 자기 아버지의 종들에게는 먹을 것이 충분했는데 막상 아들인 자신은 배가 고파서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심, 즉 회개를 하고 아버지께 돌아와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죠. 회개는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 했습니다.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한 사람을 돌이키게 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마음의 변화라 했지요. 그래서 이 돌아온 탕자를 비유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면서 정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는 이사야 53장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우리의 본향, 천국으로부터 멀어졌지만 누구든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가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받아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또 지금 지난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참 본성,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에 대해서 또 여러 차례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은 이렇듯 그 사람을 회복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제자 삼는 제자들 6번째 시간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또 이번에는 여러분께 문제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또 답을 말씀하시는 시간이죠. 자, 오늘 회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자, 각자가 한번 회개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십시오. 오늘 첫 번째 문제입니다. 회개를 정의해 보십시오. 생각의 변화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방향의 전환도 될 수 있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공부한 말씀들을 토대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새로운 결의를 위한 180도 전환 이런 것도 되겠죠. 그리고 자신의 옛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택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마음의 변화, 뭐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또 당장 완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뭐 아까 설명한 대로,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완전하게 바꾸는 결심, 결정, 뭐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그리고 옛 방식에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식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법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 뭐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회개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각자가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을 읽으시면서 먼저 문제를 드릴게요. 자, 이걸 읽으시면서 멸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문제거든요.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생각하시면 답이 또 금방 떠오르시겠죠? 자,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문제입니다. 멸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답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한다. 답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을 한번 읽어보고,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길 원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문제입니다. 답은 또 여기 말씀 구절에 정확히 나와 있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답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좀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내용이에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인데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말씀 좀 길었지만 이 내용을 보시면서 자, 문제 드립니다. 28절입니다. 28절에서 부자는 왜 누군가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얘기해 줄 것을 원했습니까? 자, 28절.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부자는 왜 누군가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얘기해 줄 것을 원했습니까?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고통받지 않는 곳은 어딘가요? 이 고통받는 곳은 어딘가요? 바로 지옥이죠. 그러니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 지옥으로 오지 않게 하려고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얘기해 줄 것을 원한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30절, 지금 19절에서 31절까지 읽었죠. 거기서 30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자, 문제입니다. 그 형제들이 고통받는 곳, 바로 지옥. 이 고통받는 곳 지옥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또 30절에 답이 있죠.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자,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으려면, 지옥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기록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자,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문제입니다. 이 구절은 분명히 회개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 회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자, 하나하나 살펴보죠. 자,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여기서는 회개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 눈을 뜨게 하여, 먼저 눈을 뜹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이 마음의 눈을 떠야 하죠. 자, 우리가 이 육신의 눈을 뜨고 있지만, 자, 이 눈,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눈을 뜨게 합니다. 첫 번째, 그 눈을 뜨게 하여. 두 번째, 어둠에서 빛으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자, 어둠에서 빛으로 나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죠. 그 다음은 어둠에서 빛으로, 그 다음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자, 세 번째는 어떤 현상입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자, 네 번째는 이어지는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한다. 자, 네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죄사함, 바로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무리,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한다. 기업은 상속, 유업이죠. 상속을 얻게 됩니다. 자,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대로 눈을 뜨게 되고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제사함을 받고 기업, 상속, 유업을 얻습니다. 이것이 답이죠. 이 말씀 구절에, 사도행전 26장 18절 구절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자, 다음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26장 20절입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다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자, 26장 20절.
여기서도 또 이방인이 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입니다. 이방인이 해야 할 이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자,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다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자, 첫 번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자,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세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합니다. 자, 이방인이 해야 할 이 세 가지, 자,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회개한다, 하나님께 돌아온다,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한다. 세 가지는 이 세 가지가 정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대신 무엇을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자, 말씀 구절에 또 다 답이 있죠. 항상 말씀 구절에 다 답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답은 불법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대신 무엇을 했습니까? 불법을 행했다고 하십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진정한 회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지금 이 시간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진정한 회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지금도 마태복음 7장 21장 23절을 읽었듯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로 아무리 주여 주여 또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말로 한다고 해도 그것이 그냥 말뿐이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자, 진정한 회개는 돌이켜서 또한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행함으로 나와지죠. 돌이켜서 행하여 바른 길로 갑니다. 자,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진정한 회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도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죠. 구원은 말이 아닌 마음에서 옵니다. 자, 회개의 차이점, 진정한 회개의 차이점, 이것도 여러분들이 각자 또 한번 답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진정한 회개의 차이점은 구원은 말이 아닌 마음에서 온다.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악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자, 답은 또 말씀 구절에 나와 있죠. 자신의 길,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자, 악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의 길, 자신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악인이 해야 할 두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네,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자, 답은 악인이 해야 할 두 가지 일은 자신들의 생각을 버리고 또 그 다음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이사야 55장 7절 아까 읽으신 데에도 답이 있죠.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이 두 가지를 하는 사람들, 즉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사람들, 돌아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십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문제입니다. 회개하는 죄인에 대한 하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네, 의인,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하십니다. 자, 회개하는 죄인에 대한 하늘의 반응은 바로 하늘이 기뻐한다. 이것이 답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마지막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문제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됩니까? 자,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 없이 함, 바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자, 오늘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누가복음 13장에서 우리가 이 13장 말씀을 또 직접 읽어봤듯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6장 30절에는 형제들이 고통받는 곳, 지옥, 이 지옥을 면하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무엇이라 했죠?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 했습니다. 한 사람을 돌이키게 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마음의 변화라 했지요.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것 또한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 나눈 말씀대로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대로 눈을 뜨고 또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며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사함을 받고 기업, 유업, 상속을 얻게 되죠. 자, 이런 모든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